에스라 10장, 에스라서 1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만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만 교독으로 함께 봅시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열왕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hil서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그런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며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리 아들 요나단과 디바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을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직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몇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같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에스라가 두 번째 성전 건축 지어진 지 60년 후에 약 1700명 학자에 따라서는 여자와 아이의 이름은 빠졌기 때문에 약 8에서 9천 정도 되겠다. 그래도 5만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했더니 그 지역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방백들과 관리들, 쉽게 얘기하면 영적 리더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가 엉망이 됐다. 시체마다 난장판이 됐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통혼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섞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가장 적절하게 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통혼이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결혼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왜 하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훨씬 조건이 좋고 가문도 좋고 내가 뭔가 이득을 위한 것으로 그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썩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이 3000년 전의 이 말씀과 지금 이 현 시점의 이 현실 상황을 잘 구분하셔서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오늘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통혼해서 아들까지 다 낳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 그랬죠?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근데 원래는 누가 더 기가 막혀야 했다? 먼저 귀환한 자들이. 왜요? 바벨론과 바사문화에서 익숙한 제3세들이 오기 때문에 야, 뭐 쟤네 뭐 저래? 야, 쟤 저래 갖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두 번째 포로 귀환 자들을 보고 기가 막혀 해야 하는데 상식대로라면, 그런데 오히려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 그들은 더 좋은 종교 환경, 성전, 더 좋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보다 훨씬 더 신앙의 질이 못했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중심 싸움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에스라는 그 바사, 그 문화권에서 먼저 귀환한 자들보다 더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중심이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에스라도 아마 넋이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가 더 그랬다라고 오늘 어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 에스라로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쭉 나와요. 자, 이제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니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그랬죠. 자, 이것과 함께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게 9장 5절 6절입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회개하며 기도했는가? 자, 9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요 에스라 9장 6절이 제가 장신대 신대원 입시 시절의 암송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을 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안아버립니다. 이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이게 이제 회중과 공동체에 울림이 있는,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막 기도하는데 막 화딱지가 않아. 그 영혼을 향해서 제약이에요. 누구를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화딱지가 않아.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착각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거구나. 열정은 있는데 사랑이 없죠.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지.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요라고, 너와 나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우리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물과 기름처럼 가르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저 사람은 이 죄에 가담한 적도 없고 이 죄에 함께한 적도 없는데 마치 자기의 문제처럼 기도하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놈들을 어떻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회중이 반응하는 자세가, 제가 일례로 예전에 한번 어떤 개척교회를 우연하게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그건 다름 아니라 수요기도의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담임 목회자가
교육자들을 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세우더니 하나하나 잘못한 것을 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 이 교회 망하겠구나. 마치 자기는 여기에 연루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나왔어요. 야, 저거는 아니다. 별로 많지도 않은, 우리보다 크긴 하겠지만 2명인가 교육전도사인가 전임전도사 남자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건 이렇게 잘못했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무튼 에스라는 이 일에, 이 죄에 가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안고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절 중간에 죄를 자복할 때 뭐라고요? 울며 기도하며 뭐 할 때요? 죄를 자복할 때. 누가? 에스라가. 에스라 죄 없는데 무슨 죄를 자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기도를 자꾸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기도 되게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기도의 단계를 조금씩 지나치면 저 사람의 죄를 통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 사람에게 있던 죄가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깊은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칠 때 그 기도가, 그 회개가 울림이 있어요. 진동과 진공이 있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백성이 어떻게 해요? 크게 통곡하며. 이런 회개 기도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 기도가 어디를 살렸어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살린 거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허물어져가는 한 작은 교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청월한 교회를 더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여기까지 저희가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깊이를 맛보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참 드물기는 하다 싶어요. 이 영혼,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라면 결코 무너지거나 넘어질 일은 없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무너질 일은 없겠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토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나름대로 꽤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기에 앞서서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글을 쭉 읽다가 너무 깊은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해가지고 교사들과 함께 나눴는데, 이 내용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읽다가 찔린 저의 죄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회를 딱 열기 시작하는데 교사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기도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병을 낫기를 원하거든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죠?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며가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공동체는 삽니다. 살아요. 회복이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공동체는 망할까요? 손가락질하는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힘을, 그 역사를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자, 그리고 1절 후반에 보시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아니 남자 여자는 되는데 누구도 모여요?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어린아이까지 모이죠. 자, 그랬더니 2절을 같이 봐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래요. 이게 믿는 자의 자세와 태도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겪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입 가운데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 제가 누차 반복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이 말은 그리스도인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현실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처럼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저 사람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세상같이 물든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왜? 하나님을 보니, 말씀을 보니.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제가 권면하지만 우리가 위기 상황 때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말과 단어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자?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합시다. 저 사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원래는 누가 해야 합니까? 에스라가 먼저 해야죠. 그런데 에스라, 이 통곡하는 회개 기도를 들은 옆에 있던 한 사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약간 각색을 하면, 에스라 제사장 힘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지금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냐라는 사단의 도구 역할은 이제는 그만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와 함께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청월함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너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어, 이렇게 위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자, 4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뭐라고요? 일어나소서. 5절도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 우리 자꾸 배웠어요. 이게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쿰, 달리다, 쿰. 여기서 쿰이란 말은 어떤 의지나 결연한 행동을 할 때, 마음의 다짐을 갖고 의지를 표명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일어나야지. 왜 우리말에서도 이런 표현 사용해야 안 해요? 그래, 아유 일어나자.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자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그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자.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는 말이잖아요. 뭐라고요? 일어나소서. 그랬더니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답니다.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 스가냐가 4절의 마지막으로 에스라에게 한 말이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아내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살 부르며 살았잖아요. 이 마누라도 어려운데 거기서 태어난 내 새끼도 내보내야 한답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당시는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탐독했던 한 장로님 책이 있어요. 대우중공업 아시죠? 대우중공업의 부사장이었나? 총무이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주를 공사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20층짜리 건물을 이 회사에서 이렇게 따야 돼. 그러면 그 시공주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맨정신으로 얘기해요? 술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렇다고 쳐요. 또 뭐도 필요할까요? 너도.
뇌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호리로 갚지 않으면 너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로님의 마음을 탁 쳐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말을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딴 그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가요. 손해본 건 거기에 준하는 돈을 따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럼 죽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돌립니다. 이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때우는 회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수반합니다. 울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막 울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따르기 마련이다. 자기 감정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울지 않으셔도 돼요. 감동하시면 우셔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일과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 내뱉는 말에 기름을 부어요. 우리의 눈물에 기름을 붓지 않아요.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너 이거 네 입술로 이야기하고 찾아가 라고 하는 게 혹시 있나요? 가셔야 합니다. 입술로 내뱉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분들이 사실 없다라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너무 창피한 이야기지만 아동부 총무할 때 아동부 아이들이 한 180명 됐어요. 교사가 25명. 꽤 크죠? 회계가 따로 없어서 제가 이제 교사들의 회비나 이걸 하다가 제 개인적인 돈을 쓰다가 이것을 유용한 거예요. 횡령죄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제 죄는. 그래서 저희 공동체를 떠날까고.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확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혀요.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미안해. 이거 내가 이 돈 잘못했어. 갚을 건 갚으시고 사죄할 건 사죄하십시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거기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끝납니다. 되게 조촐하게 끝나죠? 에스라의 개혁이 성공한 걸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진짜 개혁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하고 진실한 회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감행했을까 궁금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해답을 9절에서 에스라는 제공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빚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여기서 이 일이에요. 이 일이 뭐예요? 에스라의 회집 명령과 더불어 에스라의 날카롭게 지적한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설상가상 못 오는 거예요. 비도 와. 그러니까 얼마나 떨었겠냐고요.
이 말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냐면 이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안 믿어요. 그럼 말씀에 떨림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고 여기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뭘까요? 말씀에 떨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구절 갖고 이렇게 끙끙거리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되게 무시하는 한 단어를 갖고 하루 종일 끙끙거리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앞에서 뻗팅겨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와 이 한국교회에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구절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 이런 벌벌 떠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 삶이 갱신되고 개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모이는 공동체면 이미 그 공동체는 끝난 거 아닐까요? 작지만 강한 공동체,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떨 줄 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